함께 나누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바울 시대의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항구였고 로마의 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1년이 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아직 어린 교회였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3주간 가까이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때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고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박해가 일어나고 베레아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소동이 또 일어나게 되고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을 쫓아낸 이런 핍박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염려도 되고 궁금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믿음은 괜찮은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겠죠. 큰 관심을 기울인 이 사도 바울이 박해를 견디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코앞에 있다는, 임박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먼저 주님께로 간 성도들 중에서 그럼 어떻게 죽었던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산자가 죽은 자보다 결단코 나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주님 이 교훈,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근신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벌써부터 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과 교훈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다 알고 있었는데요.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불신자들에게 밤에 도적같이 임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뜻밖의 올 것이고 멸망과 환난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에 대비하지 않았고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마음, 또 기다림, 또 언제 오시는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잠들지 말고 깨어 근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영적 위험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도적이 침입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잖아요.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겨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은 우리의 최종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그 구원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또 다가올 심판의 날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쉬면서 잠을 자는 건데 세상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는 물을 마실 때 편안히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물을 입에 대고 핥아 먹으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적의 공격을 대비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할 때 우리는 모두 준비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 중 일어나실 때 또 잠자리에 드실 때 기도하시고 또 3번 식사하시면서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나 오늘 기도했다 이렇게 여기시면은 곤란하겠죠. 우리가 물론 이것도 우리 일상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러 산기도를 가서 이제 부르짖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소나무 이 한 나무 이 뿌리를 뽑으리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단단히 각오하고 이제 올라가셨겠죠. 우리가 그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러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시간 버리고 꼭 여기로 와야 되나? 하나님은 집에서도 계실 텐데 집에서 기도해도 괜찮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또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방에서도 기도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방에도 계시니까. 그래서 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엔 침대에서 기도해도 되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 아시겠죠?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이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사탄도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인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에 힘쓰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누구든지 잠에서 일어나게 되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옷도 입지 않은 채 벗은 몸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일어나서 그날의 과제물들을 점검하고 준비물을 챙겨야 되지요. 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그날의 일할 작업 도구들을 또 챙기고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을 점검합니다. 군인들은 군장을 점검해야 되고 빠뜨린 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깨어있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을 군인으로 이처럼 비유하면서 말씀했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전투는 또 현실이고 실제고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을 우리가 하루하루 계속해서 시와 때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래서 흉배를 붙이라 말씀했는데요.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한 전투, 무장, 이 도구가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우리 각종 영적 싸움에서 전투에서 자신의 신앙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군사들처럼 믿음과 이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나아가서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의 흉배가 목부터 가슴 부위를 덮어서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 그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이 바로 이런 일을 해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도 이 로마서 8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인데 우리가 일생 다하여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백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신뢰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이해되어지지 않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우리 이웃사랑까지 흘러가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관계,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죠.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덮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무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죠. 머리를 이렇게 보호해주니까. 또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항상 그래서 헬멧을 꼭 착용하시잖아요. 구원의 소망은 머리를 보호해주는 투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완성될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소망 없이 또 이 세상에 또는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한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주일날 제가 저녁에 이제 운전하고 집에 좀 늦게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또 이렇게 차 안에서 들으면서 혼자 은혜 받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좋아하시는 요즘에 뜨는 그런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찬양을 들으면 좋은데 잘 못하니까 가사를 읽어 드릴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이라는 가사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시고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깨어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끝으로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과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누가 혹시 이 가운데 곁길로 가거나 치우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격려하면서 서로의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도우면서 기도해주면서 함께 갈 것을 권면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